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42번째 시간으로 떠나지 말며 책임을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지 말며 책임을 다하라.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땅 분배도 마치고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성읍을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다 받고 그리고 난 후에 도피성까지 다 마련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기틀이 세워지는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그 다음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도 못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신실을 하셨어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봅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지요. 이걸 흔히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고도 해요. 17절에서 횃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400년 동안 내 자손이 괴롭힘 당하다가 나와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평안히 살다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네가 완성되는 걸 보지는 못할 거다. 그러나 내가 이 언약을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완성하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아브라함이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언약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일방적으로 언약하셨고 일방적으로 이 모든 언약을 어떻게 하세요? 이루고 계세요. 그 모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고 요셉을 통해서 먼저 보내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의 애굽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들이 숫자가 두려워서 그들을 고역을 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시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때에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6월절 지키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요단강에 나오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 나오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못한다 메뚜기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보고 대적을 보니까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불순종해요. 그렇게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그들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서편에서 이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 므낫세, 르우벤, 갓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거기 가려고 하질 않아요. 요단 동편에 목초지가 너무 좋아. 땅이 너무 기가 막히게 좋아. 오늘 본문에 여기 보는 길앗 땅이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모세한테 우리 못 간다고. 우리 여기다 땅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또 열이 나가지고
모요태가 굉장히 다혈질적이라서 화를 잘 내거든요. 열이 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너희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 조상들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했던 일 모르냐? 걔들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전체를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버리고 사기를 그냥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 버렸다. 근데 너희들이 여기서 땅을 얻겠다 그러고 안 건너가겠다 그러면 그 9지파 반이 어떻게 되겠냐? 이제 가서 땅을 차지해야 될 그들이 완전히 그냥 사기가 떨어지고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럽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정말로 차지하기를 원하면 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고 너희들은 그 9지파 반보다 앞장서 선봉에 서서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 차지하는 전쟁에 가장 최선봉에 서라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2지파 반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단 섭 동편에다가 자기들이 살 집을 만들어 놓고 가축들 우리 만들어 놓고 자녀들과 아내와 가족들을 남겨두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7년 동안 거의 7년 반 동안을 전쟁을 합니다. 자, 이렇게 7년 반 동안 전쟁하는 동안 다른 9지파 반 말고 이 2지파 반은 계속해서 뭐가 생각날까요? 집 생각나겠죠. 7년 반, 7년, 그러니까 거의 8년 가까이라니까요. 고향이 지금 저기 요단 동편에다 두고 온 집, 그리고 아내, 자녀들, 그리고 그 가축들, 모든 것들이 계속 생각날 거 아닙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최전방에 서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최전방에 서서 그 모든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거 하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은 돌았는데 아이성에서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참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2지파 반에게 남는 건 뭡니까? 이 2지파 반에게 남는 건 뭐예요? 요단 동편 찾아와가지고 요단 서편 찾아와서 정복전쟁 7년 반 하는 동안 이 사람들한테 남는 건 없어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8절에 여기 많은 재산과 뭐 쭉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요단강 이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1도 갖지 못해요. 정복하는 땅 하나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추골하고 정복전쟁을 가장 선봉에 서서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21장 45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이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통해서. 나머지 9지파 반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더라. 아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요? 메뚜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러나 신뢰하다가 자빠지는 사람. 완전하지 않은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완전하지 않고 실수가 많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언약을 열심히 이루어내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아직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내버려 두는 거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그들보다 잘나서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들 죄가 다 찼기 때문에 쫓아내고 방 빼버리고 너희들 방 주는 거다. 너희들 죄 가득 차면 너희도 뭐한다? 방 뺀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방 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원주민을 심판하시고, 세 번째는 9지파 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네 번째, 그 2지파 반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정말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두 지파 반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 지파 반.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두 지파 반 불러다 놓고 뭐라 그래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들에게 명령하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희들에게 명령한 말을 다 순종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뭐하지 않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뭐했다? 지켰다. 이게 뭐라고요? 두 지파 반이 받은 복이요. 이게 가장 크게 받은 복이에요. 다른 복이 큰 게 아니고 이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복이라니까요. 왜요? 이 두 지파 반은 이걸 통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의 그 사랑을 철저하게 느끼게 되는 게 어떻게 통해서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며 날이 오래도록 오늘까지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 책임을 다하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이미 주신 기업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혼자 누리지 않고 그 기업 안에서 너희들이 누리는 안식을 형제들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선봉에 서라 하시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기업을 받은 이들이 그 기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 것을 형제들도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사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아멘.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먼저 직분자들을 세우셨어요.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그게 뭐라고요? 이웃 사랑. 그것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훈련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사랑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은 그 먼저 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지파 반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그 명령을 순종하며 날이 오래도록 형제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며 열심을 다했다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으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오늘 두 지파 반에게 주신 사명, 형제들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릴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일, 그 일을 먼저 뭐하라고요?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두 지파 반은 그 형제를 떠나지 않고 그 책임을 지키면서 끝까지 다 했다고요. 여기 보면 3절 말씀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랬어요. 그 책임을 지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책임을 지키도다. 그 말은 뭐예요? 오늘까지, 전에서부터 오늘까지 날에 오래도록 계속해서 뭐 해오고 있다? 책임을 지켜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땅을 정복하기 위해 하루 이틀이 아니고 8년 동안이나 자기 가족들,
집, 가축들 모든 것이 생각이 날 수 있는데도 그것을 뒤돌아보지 않고 가장 선봉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하고. 아멘. 그들이 어떻게 이 계명을 8년 동안이나 형제를 떠나지 않고 책임을 지킬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과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친근히 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친근히 한다, 참 중요한 단어예요. 이 친근히 한다는 단어 속에는 가까이 하다는 표현도 있지만 집착한다는 표현도 있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집착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특히 엄마에게 집착할 때가 있죠. 사랑하니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집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집착한다는 건 그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그 사람과 떨어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친근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좀 분리불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너무 나 혼자 산다의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너무나도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살 수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분리분할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힘들고 하나님을 떠나면 아파야 정상이에요. 안 그런 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런 게 멋있는 거라고 착각해요. 홀로 서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성도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홀로 서기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른 걸 친근히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나 혼자 절대 서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누군가를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며 형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단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은 모든 계명의 첫째 되는 것을 그러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는 한 세트이기 때문에, 절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친근히 함을 통해서 누구를 친근히 하게 하세요? 형제를 친근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떠나지 않아요? 형제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7년 반 정복전쟁 하는 동안 쉬운 일만 있겠습니까? 절대 쉬운 일 없습니다. 하나도 쉬운 일이 없어요. 혼자 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셋 이상 모이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함께 살면서 그 정복전쟁을 7년 동안 치러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두 지파 반, 특별히 9지파 반은 빼놓고 오늘은 두 지파 반에 집중해서 이 두 지파 반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지고 볶고하면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내가 여기서 뭐 하는 짓인가? 아유, 저 꼴 보기 싫어 죽겠네. 그냥 차라리 그냥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아, 저 강만 건너가면 내 집 있고 내 새끼 있고 내 아내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왜 이 생고생하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들 수 있다고요. 사람인데요. 그런데 날이 오래도록 오늘까지 그들이 누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책임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친근히 함으로, 그리고 형제를 친근히 함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명령에 지금 철저하게 뭐하고 계세요? 순종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지금 철저하게 순종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집에서요. 집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이놈의 세상 그냥 빨리 떴으면 좋겠네. 내 주님 품으로 가고 싶다. 이 꼴 저 꼴 안 보고 내가 그냥 차라리 그러고서 그냥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책임을 다하고 싶지도 않고, 저 원수와 떠나고 싶고, 내 배로 나온 원수와도 떠나고 싶고, 막 홀로 서고 싶고, 나는 자연인이 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 지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그 모든 일이 복합되어 가면서 누구를 친근히 해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두 집 합안이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친근히 하고 책임을 다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불평 안 했겠습니까? 불평했을 거라고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 고생시킵니까?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힘드냐? 예전에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힘드냐? 나도 너 때문에 힘들다. 주님이 그러실 거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뭐 하겠어요? 그래, 나 때문에 주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또 일어나고 그 일하는 거.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체험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받은 사랑을 베풀게 하심을 통하여서 정말로 힘든 그 상황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사랑이 더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9집합 반은 모르는 2집합 반만 아는 놀라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집합 반은 정복 끝나거나 그 땅을 부여받지만 아직 그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복을 누리려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2집합 반은 먼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가면서 막 산고의 고통을 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마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향해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낳는 해산의 수고 다시 한 사도 바울이 그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얼마나 힘든 그 상황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이웃을 당한 책임, 그 책임을 지키는 일,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해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전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이 책임을 다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아멘이 잘 안 돼요. 왜요? 힘들거든요. 힘들거든요. 예, 힘들어요.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을 건널 때에도 순종함으로 건넜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순종함으로 무너뜨렸고요. 그 땅을 정복할 때도 순종함으로 정복했고요. 그 땅을 나눌 때도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하게 하실 때 순종함으로 그 땅을 분배받았고요. 여기까지 순종함으로 왔고 앞으로도 순종함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땅에서 적과 꿀이는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려면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앞으로도 그걸 순종해야 된다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그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13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은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해요.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뭐하라?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2집합 반에게 그리고 9집합 반에게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누구를 통해 명령하셨다고요?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에 날이 오래도록 책임을 다하며 떠나지 않고 순종했다고요. 그것이 곧 누구에게 순종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요.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할 때 그 리더들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걸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책임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 가서도 뭐예요? 가정을 인도하는 자들이 돼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날이 오대로 그 책임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또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8절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두 지파 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전쟁 끝나고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전리품은 가지고 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많은 재물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 구리와 쇠,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장막으로 돌아가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뭐하라? 너희 형제와 뭐하라? 나누라. 너희 형제와 나누라. 3절에 너희 형제를 뭐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떠나지 않고 책임을 다하며 7년 반 동안 정말 피 튀기게 싸워서 그 나안 땅을 정복한 그 모든 일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 책임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모든 것 끝나고 탈취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실 때 너희들의 삶의 2부가 시작될 때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누리는 삶을 시작할 때 너희들은 또 뭐하라? 형제를 떠나지 말고 날이 오래도록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책임을 지키라. 그 책임이 뭔데요?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모든 탈취물을 가지고 가서 형제들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전쟁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 해야 된다고요? 또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이웃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오히려 정복하는 전쟁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웠잖아요. 7년 반 동안 집에도 못 돌아오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탈취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서 고향에 갔는데 그걸 뭐 하라? 나누래요. 걔들은 뭐 했는데?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러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한 아버지들이 집에 들어오면 집에 뭐가 좀 잘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뭐라 그래요?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집에 있으면서 살림 하나도 못 해? 그럼 그런 말이 나오는 즉시로 이제 그 집안은 어떻게 돼요? 행복 끝, 불행 시작. 천국 끝, 지옥이 시작이에요. 넌 나가서 일하지. 나는 여기서 죽어라고 일한다. 빨래 돌리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 돌리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무한루프다. 네 자식들, 네 닮은 자식들 내가 키워내느라고 이 고생을 한다. 막 그런다고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것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면 그 사람의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성들이 집안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중하고 고된지를 아니까 나중에 이 재산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쪼개지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반반이 되잖아요. 왜요? 안에서 수고한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니까요. 두 지파 반이 나가서 목숨 걸고 7년 반 동안 사는 동안에 그 고향에 있던 그 형제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가정을 지켰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 있는 동안 우리는 여기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 터전을 지켜내면서 죽으라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그 모든 걸 함께 뭐하라? 나누라. 하나님은 이 명령에 순종하라고, 형제를 떠나지 말고 그 책임을 다하며 이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으로부터 이들을 지키고 계시냐면 이 탈취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들을 지키셨고 2부에 가서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에 가서는 뭘로부터 지킨다고요? 그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로부터 이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왜요? 이 탈취물 때문에 이 백성이 무너지는 일이 더 쉽거든요. 전쟁 때문에 무너지는 일보다 탈취물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더 쉬워요. 그래서 다윗도 나중에는 자신이 그 블레셋 땅에 살고 있다가 전쟁하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돌아왔더니 그 아내들하고 애들이 다 빼앗겨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600명 데리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개울가에서 힘들다고 못 간 200명 멈춰서 있고 400명 데리고 가서 다 때려잡고 다시 돌아와요. 그랬더니 거기에 섞여있던 비류들이 뭐라 그래요? 깡패들이.
쟤들 우리랑 같이 안 갔으니까 그냥 최소한 먹을 것만 주고 보내자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거라고. 거기에 왔던 남아있던 200명들 뿐 아니라 집안에 가서 모든 형제들에게까지 다 나눕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요. 안 나누면 어떻게 되는데요? 만나처럼 썩고 벌레가 나며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신 이것을 나눌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 했어요? 축복합니다. 7절도 있습니다. 시작.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저쪽에서 그들의 형제에게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자, 여기 6절과 7절에 반복돼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뭐 했다 그래요? 축복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 6절, 7절, 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은 뭡니까? 8절에 나오는 많은 재산이 아니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그들이 받은 복이에요. 다시 한번요. 어디를 보시냐면 민수기 6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2절.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모세가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6장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이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축복이요. 어떤 축복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뭐 하기를 원한다?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8절에 복을 주고 너희들을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 재물로부터 너희들을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게 뭐라고요? 복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줄까? 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요. 하나님께서 부도 주고 장수도 주고 모든 걸 다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솔로몬 뭐 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 1,000명의 여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에게 다 절하고 있고 지지고 볶고 살면서 전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같이 술 많이 먹은 사람이냐, 나같이 여자 많은 사람이냐, 나같이 돈 많은 사람이냐고 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그 끝을 가봤다. 술의 끝을 가봤고 돈의 끝을 가봤고 여자의 끝을 가봤고 모든 것을 다 끝을 가봤다. 그런데 그 끝이 다 뭐더라? 헛되더라. 솔로몬이 한 말이 그래요. 그 모든 게 헛되더라.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전도서 12장에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청년이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복이더라. 그러니 너희들이 그 전쟁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탈취물을 가지고 가서 그 가정에 가서 하나님이 형제를 떠나지 말고 그것을 지키라고 책임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복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누는 것이 뭐라? 복이라.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부한자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누리는 게 복입니다. 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어떻게 해요? 8절의 말씀처럼 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형제와 나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복이요. 거기까지 갈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친근히 할 때 거기까지 갈 수 있고, 친근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웃을 친근히 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남겨진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년 전쟁이 끝나고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남아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내 옛사람의 마음에 노예가 되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싸움,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든가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든가 너희들 뭐하라? 선택하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그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복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여러분의 실력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넘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마이클 샌들인가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쓴 책 있잖아요. 그분이 또 쓴 책이 있었는데 공정하다는 착각에 공정하다는 착각인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스크린샷 해놨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비참하고 끔찍한 기분이 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비참하고 끔찍한 기분이 든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했는데 그놈의 형제들이 나한테 원망하면, 그래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비참하고 끔찍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놈의 형제들 떠나버려야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8절에 나오는 모든 복을 형제들에게 나누는데 문제는 이놈은 이렇게 주고 저놈은 저렇게 줬더니 나눠주는데도 받는 놈들이 또 불평을 해. 왜 쟤는 저렇게 주고 난 이렇게 주느냐고. 그럼 어때요? 다 필요 없어. 안 줘. 그러고 싶은 마음 안 드십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이클 샌들인가 그래 이렇게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비참하고 끔찍한 기분이 드는가. 우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비참하고 끔찍한 기분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게 어떤 반응을 보이든 내가 그들의 그 반응 때문에 비참해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의 반응 때문에 내가 비참해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들의 반응 때문에 비참해지면 나 스스로가 나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제사장이 뭐라 그랬대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 금요일 날도 예레미야에게 그러셨잖아요. 너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를 내 입으로 사용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그 일을 다시 해야 될 때 떠나지 않고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때 여러 가지 비참해 보이는 일도 있고 상황도 있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막 속이 뒤집히고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 것이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여기서 무너지지 말아야지.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자로 서 있는가를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을 불의의 병기로 사단에게 자꾸 주지 말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런 감정은 사단이 주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그런 감정 안 줍니다.
근데 그 감정에 휘둘리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단에게 주고 내 입을 불의의 병기로 사단에게 주며 내 손과 발을 불의의 병기로 사단에게 준다니까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2번 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뭐를 다하라? 책임을 다하라.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자가 되어 있는 것 자체로 영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